연말이 되면 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에 보면 영화계나 아니면 TV 드라마나 예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상식이 일어나는데, 그런 시상식을 보면 시상식 앞에서 시상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감문을 발표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대했으며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 상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하고, 또 그 소감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이 도움과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썼는지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상식을 보면 시상식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인간관계와 또 인격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러한 야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도와준 사람들, 자기 가족들과 또 함께했던 이러한 동료들과 또 자기를 지지해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상식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니저들이 그 시상식의 내용을 어느 정도 써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으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뜻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루 만에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득 이 내용이 좀 많긴 했어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늘 쭉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후에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솔로몬이 연락을 돌렸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족장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소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첫 번째로 언급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솔로몬이 마음먹고 결정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이 16절부터는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시상식의 느낌과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데 제가 먼저 한번 끝까지 살펴보면 20절과 21절에 가면 주어가 바뀝니다. 이 주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또 그곳에 조상들 애굽 곳에 처소를 설치했다라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어가 솔로몬으로 바뀌므로 15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0절과 21절 가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솔로몬의 자기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쾌락과 향락으로 끝이 나버렸던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15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했던 이 고백이 20절과 21절을 보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고 내가 이 성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솔로몬의 소감이,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소감,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망이 중심인 사람은 이 솔로몬처럼 결국 끝이 참 좋지 않는 삶으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이 존귀하심을 고백하였던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자기의 영광과 자랑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도 자기의 영광과 자랑으로 몰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그리고 볼썽싸나운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하였기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놀라운 이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해서 승승장구한 것 같았지만 그 끝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몰락하게 됐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완전히 나라가 쪼개어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시작했으면 영광으로 끝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시작했으면 우리는 더 가면 갈수록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15절부터 21절까지 주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어인 것과 또 솔로몬이 주어인 것과 또 다윗이 주어인 것이 있는데요. 또 17절에 가면 이제 다윗이 주어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주어가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함을 시작했다라고 마음을 묵었다라고 솔로몬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일이 아니라 과중하게 맡긴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은혜로 헌신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들의 열매 맺게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거나 싫어함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멋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고 나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좋기에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고 솔로몬 때 건축하게끔 다윗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할 때 내가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소연하고 속상해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느낌과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좌절과 속상을 맛보게 되고 신앙의 심한 낙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때, 비록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바람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서 열매 맺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낙담하지 말고 꿈을 품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이기적인 바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한 선한 욕심, 선한 열망, 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서부광순교에 와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늘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비록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젊은 친구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이 장소가 비록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바람과 하나님 향한 헌신과 하나님 향한 소망함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레스라는 이 시티 한가운데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기도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이 해병으로, 군인으로 복무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크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고 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에 10명씩 제가 꼭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단순하게 이 두 가지 문구로 이야기하고 또한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선생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전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쉬지 않고 그 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가 거두었던 이 전도의 열매는 극히 미미하여서 그가 참 낙담과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열매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 참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국 남부에 있는 서던 런던에 있는 이 한 침례교에서 거기서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쯤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해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3분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의 시드니에 들러서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지 한 장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결국 그 모든 이 일정을 마치고 나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LA와 또 퍼스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와 똑같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다른 지방에 갔더니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은 25년 전 그리고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 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 이 섬이죠. 캐리비안 선교사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던 중에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강의 끝나고 3명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자기도 각각 15년 전과 25년 전에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그분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에서 해군 군종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그 군종 목사님 중 한 명 역시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또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집회에 참석해서 한 5천여 명 모이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집회 끝나고 한 인도인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인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호주에 외교관으로 가게 됐는데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 사기 위해서 조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8개월 뒤에 영국의 이 교회 목사님은 시드니에 가서 집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트리트에 있는 그 전도자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또 그의 열매가 미미하고 많지 않아서 낙담한 채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국의 목사님은 그 이름을 수소문하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 14만 명 이상이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변화되게 되었다.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일어났던 열매들이 이만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제너럴 목사님은 이라는 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고 낙담하고 속상했던 차에 이 소식을 듣자 자기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열매 있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2주 후에 그 프랭크 제너럴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3년 동안 확인한 결과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럴 분은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자기가 느끼기에는 많은 열매와 결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었으며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소망이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살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였으며 그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고 이루게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눴던 프랭크 제너라는 분도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돼서 그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수만 명의 수십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 맺혔던 것을 그가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함으로 그리고 애씀으로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기도의 열매 그리고 헌신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했지만 그 끝은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했지만 자기의 영광을 끝마친 그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자기도 몰락하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도 불행하고 비참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가난하게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때 그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돌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가난함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어서 성전 건축을 소망했습니다. 비록 그의 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결단하여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끝까지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과 의로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이 상하고 낙담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자기의 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기의 그러한 이 거짓과 그리고 불의함을 감추는 데 이용하며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이익과 그들의 만족을 취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린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끝까지 선과 의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복음으로 전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속히 열매 맺고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소망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